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엘리야가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동굴을 발견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기다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엘리야를 만나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사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엘리야가 왜 이곳에 있는지 모르실 리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동안의 마음을 그리고 상황을 그의 속상한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엘리야는 하나님께 솔직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내용을 좀 찬찬히 살펴보면요, 사실은 좀 어린아이와 같은 투정을 부리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투정도 그리 나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그가 이렇게 투정을 부리고 또 의지해야 할 대상으로 하나님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한 느낄 수 있죠.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때 그래서 사실은 진실한 이 엘리야의 모습을 닮을 필요도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투정을 부리면 마치 성장을 하지 못한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인이 된 것 같아서 부족해 보인다고 판단하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마치 대단히 성숙한 기도를 하게 되면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진실하기 위해서는 진실한 마음이 투영돼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물으셨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왜 이 기도의 자리를 찾고 왜 이 기도를 시작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솔하게 우리 마음을 쏟아내는 것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도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숨기는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1차적으로 사실은 필요한 것입니다. 약간은 과장됐죠. 그러나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그대로 표출한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은 산 정상으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산 위로 나아가 그리고 섰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앞을 지나갑니다. 이 모습은 사실은 조금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무엇보다 먼저 출애굽기 33장 21절로 23절에 기록된 바로 그 옛적 모세를 만나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놀라운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아주 장엄한 이 모든 시간들이 광경들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밀한 목소리로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 세밀한 소리라고 번역된 것은 사실은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 소리가 이전의 소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전의 물음과 동일하게 물으시는 겁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리고 엘리야도 동일하게 처음의 대답과 그리 다를 바 없는 그 대답을 반복해서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 두 번의 그 투정어린 엘리야의 말을 듣고 난 뒤에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시기보다는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장면으로 연출됩니다. 세밀한 음성으로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말씀하시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일 것을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이 사명을 받고 그 전에 걸어왔던 그 길을 다시 돌아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가 돌아가서 그의 사명을 위해서 그가 이전에 겪었던 그 현실적인 문제와 다시 마주쳐야 하는 일입니다. 그가 도망쳤던 그곳에 무엇 때문에 도망쳤는지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그 현장으로 그 현실의 문제를 마주치게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주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 어려움을 마주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련이 우리에게 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사실은 아닙니다.
시련의 가운데를 지나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누누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름다운 푸른 초장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반드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하고 성장하고 자라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분명하고도 또 오묘한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에게만 제한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당시에 고대 군동에서는 각 나라들을 대표하는 그들을 지키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신은 하나님이라 생각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다 광범위한 것입니다. 모든 만물 위에 만물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이세벨이 힘을 발휘하는 북이스라엘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막아서는 여러 악의 세력들, 현실의 문제들, 그것들이 결코 하나님보다 뛰어나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뛰어넘는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이것들이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는 것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이 있다라는 것은 세상이 변하고 악이 득세하는 것 같아도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마다 믿는 사람들이 사라진 것 같은, 그래서 그렇게 느껴지는, 엘리야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 사라지고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때에도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시고 은밀하고 조용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뤄 가신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결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때에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방법이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때로는 이렇게 은밀한 중에도 일어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돌이 쪼개지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는 그러한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만은 이렇게 은밀한 중에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새롭게 받은 엘리야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호렙산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선지자의 소명을 끌어내기 위해 호렙산을 찾았지요. 더 이상 선지자의 일을 못하겠습니다. 두렵습니다. 지쳤습니다.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 그곳을 찾았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다시 그를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물론 엘리야의 모습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는 하사야가 예후를 찾아가는 장면을 보여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울 때에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는데 엘리야는 그에게 기름을 부는 장면도 연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엘리사를 만났지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났을 때 엘리사는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가 밭을 가는데 12개의 쟁기를 동원했다라는 것은 엘리사가 그 당시에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른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앞으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 기득권, 그리고 생업,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자가 할 수 있는 결단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신의 외투를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행동이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러 신학자들은 옷을 던지는 것은 던지는 사람이 외투를 받은 사람에게 자신의 선지자적인 능력을 전수한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엘리사는 자기에게 옷을 던진 그 의미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엘리야에게 아버지와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돌아온 엘리사는 자기가 끌던 겨릿소를 잡고 소가 매던 멍에를 불살라서 그 고기를 삶아 사람들에게 먹게 합니다. 이러한 행동을 두고 학자들 중에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제 보기도 하고, 또 그의 온유하고 따스한 면모를 보인다는 것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가 소를 잡아서 사람들을 먹인 것에서 그가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의 마음이, 그의 심정이 얼마나 따스한 사람이었는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과거를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가 부름 후에도 다시 어부의 일을 하고 부름 후에도 다시 어부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사역을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상황과 여지를 아예 없애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는 엘리야를 따라 나서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흥덕한 상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완전히 지쳐서 번아웃되어 있는 엘리야와 그를 일으켜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복귀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엘리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광풍 가운데도 계시고 바위가 깨지는 큰 소리 가운데도 계시는 분이시죠. 다만 우리는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그 상황에서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 자에게 고요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이죠. 고통 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세밀하게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 걸어갈 힘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그렇게 먹이시고 재우시는 일을 이미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런 그에게 사명을 다시 주시는 겁니다. 그가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일어나야 하는 이유, 사람의 목적이 그를 다시 이끄는 것이죠. 엘리야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듯이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음성을 고요함 중에 세밀하게 부르시는 그 음성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엘리야로 엘리사를 뒤를 이어 엘리사를 그의 뒤를 이어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무엇보다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엘리사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시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따스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섬기는 것. 엘리사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합니까? 그의 부모가 느끼게 될 감정을 위해서 부모를 먼저 만나고 그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사람들과 나눌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삶.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치고 상한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밀함 중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현실을 마주하고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현실과 맞서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명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그 모든 것을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주의 음성에 반응하고 주의 뜻 가운데 거하는 오늘의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렇게 아침을 깨워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아주 많이 지쳐 쓰러져 투정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무지한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저런 투정을 하는가. 우리는 이러한 생각이 가득하여 엘리야를 정죄하곤 했습니다. 정작 우리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엘리야를 보지 못하였고, 그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정죄하는 데 열심을 내었습니다. 우리가 그보다 뛰어나지 않음에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요한 가운데 세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로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엘리사를 부르실 때 그가 주저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일어나게 하시고, 사명을 받은 엘리야가 다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며 주께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지키시어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주의 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